오늘 2월 금요 찬양 영성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함께 읽을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더러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랑 마주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뭘 같이 하는 것도 싫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딱 드리고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잡한 일도 별로 생기지 않고 속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과거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사람과의 반목이나 갈등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누구와의 교류도 없이 혼자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좋은 것일까요? 이 로마서라는 글,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글이죠. 이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정 동안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2년을 머물렀는데요. 그 2년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짐작하건대 이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대인 교인들이 줄어들고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의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보면은 글라디우스 황제 때 크레이토스에 대한 분쟁 때문에 주후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인 이 수에토니우스가 언급한 크레이토스에 대한 분쟁은 이것이 크리스토스에 대한 분쟁, 즉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로마라는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후 49년에 로마에서 추방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 사실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의 추방령에 의해서 떠나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도 떠나야만 했을 것이고요, 로마 교회는 남은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이 지켜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수년이 지나자 이제 거꾸로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서서히 로마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있던 교회에서 그 다음에는 이방인 출신의 교회만 있던 교회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방인 출신의 교인과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를 변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복잡하죠. 구성원들이 반쯤 사라졌다가 다시 반쯤 들어왔다가 막 왔다 갔다 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변화 속에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그런 갈등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써보낸 답변서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온 많은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교회에게 써보낸 그런 편지들이죠. 특정한 몇 개,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처럼 개인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아니라면은, 빌레몬서 같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교회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써보낸 편지들을 보면은요, 거의 다 그 내용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그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쓴 내용들로 가득해요.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각가지의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들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에도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왜 이래? 라는 마음에 스스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아니, 교회가 다 이해하고 다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 이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 다른 곳으로 가보죠. 다른 곳에 가보면요, 이 교회는 괜찮네 싶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왜 이래? 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아니, 교회가 다 이해하고 교회가 다 용서하고 교회가 다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 모습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이유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교회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모든 초대교회들은 문제투성이고 갈등투성입니다. 그러니 현대 교회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 있는 모습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역시 초대교회였던 로마 교회도 문제와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몸에 벨 정도로 지켜온 율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도 그렇겠죠. 평생 그 율법을 정말로 눈 감고 숨만 쉬면 저절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살았던 습성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반면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관대해도 너무 관대한 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교회 내에서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과 율법에 너무너무 관대한 사람이 뭉쳐 있으니 이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유발되고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라는 점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아마 이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이 같이 있을 때 이런 갈등이 있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떠나자 이방인 성도들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마음대로 율법을 이렇게 좀 관대하게 지내도 돼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꾸렸는데, 몇 년 있다가 또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교인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갈등이 시작됐겠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로마 교회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긴장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는 첫 번째 해답,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에게 이것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가장 먼저 준 처방전이 뭐냐면, 그게 1절 말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 생각할 때에 마치 성직자 같은 특별한 직분을 받는 것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은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 향해서도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했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특별한 직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초대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이 유다 역시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 제가 이 로마 교회는 갈등이 많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니 얼마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말 한마디만 하면 서로 꼬투리 잡으려고 막 안달이었을 겁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율법을 중시하는 성도이든 율법을 관대하게 보는 성도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초대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진단이고 바울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이나 반목이라는 것은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쟤랑 달라, 쟤는 나랑 달라,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쟤랑 별로 다르지 않아, 비슷한 점이 많아, 쟤는 나와 별로 다르지 않아, 비슷한 점이 많아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갈등과 반목이 해소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갈등의 당사자인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초대된 존재들이다라고, 비슷한 존재들이라고 지금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슷하니까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나 모두 똑같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로 초대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미천함에서 거룩함으로 초대받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에서 의로 초대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받았어요. 우리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초대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권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초대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신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초대를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이 아니라 우리로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서로 함께 있게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도 모두 개인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곳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불화도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 부름을 받은, 초대받은 비슷한 점이 있다.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성도로 초대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부르심에 대해 언급한 이유대로 서로 간의 반목이든 서로 간의 갈등이든 서로 간의 다툼이든 불화든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함께 신앙의 동반자 된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방인 출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로마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가 대길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함께 신앙의 동반자로, 함께 초대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새해절을 통해서 읽어본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권을 모두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